오늘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아스리의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맛본 후에 지어진 시라고를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게 이 시의 배경이라고 말을 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사야에서 말씀의 그 배경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참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시편 46편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 복음성들도 있고요.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서 환난 없는 사람은 없죠.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달라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 크고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난 건지 몰라요. 누가 코로나라고는 이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겪었던 우리 시대의 질병들, 요 몇 년 사이에 지났던 사스라는 것, 메르스라는 것, 계속 그 질병이 하나 들어가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도 이게 이제 완전히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오고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기같이 늘 우리가 달고 살 것이다. 백신을 맞는 것도 그게 마침 효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할 것이다. 근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감기가 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디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이런 효과 저런 효과를 아무리 말해도 참 정작 들어보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잠시 유행하다가 그저 감기같이 잠깐 유행하다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1년 겪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벌써 2년째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는 것, 이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신이시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피난처로 삼아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힘으로 삼아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구나, 하나님 내 힘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 내 반석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걸 체험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나의 신이시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면제되지 않고 우리 곁에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는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신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이게 복이에요. 자, 오늘 시인이 하기 어려운 이런 고백, 어떤 환난 속에 있었을까요? 정말 이 말 하기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신이라는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것,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 그건 쉬운 게 아니지요.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환난이 어떤 것이었나. 2절, 자 3절 말씀 봅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땅이 어떻게 한답니까? 변한대요. 산이 어때요? 흔들린대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인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10편 11편에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타가 움직이면 의인이 얻지 않고 그랬어요. 타가 움직인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본, 우리의 바탕, 근원. 이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정말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우리 할 게 없어요.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놀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난리가 났지. 흔들리면 그걸 해결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땅이 변한답니다. 땅이 변해요. 지형이 변해버립니다. 저 모래사막도 아닌데 지형이 막 변해버려요. 해변 떠나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변하잖아요. 산이 요동한답니다. 산이 움직인대요. 흔들린대요. 우리가 산은 뭐라고 해요? 영원히 변치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대표를 할 때 산, 바위, 안 흔들린다는 건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흔들린대요. 그게 막 바다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천지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변해버리고 막 흔들고, 산이 흔들거리고, 야단하고, 바닷물이 막 휘황하게 올라와서 쓰나미같이 막, 산 위에까지 덮치고 쓸어가버리는, 우리 동일본 그 지진 때인가요? 그 쓰나미의 무서운 걸 우리 알잖아요. 오늘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동일본 지진 때 일어났던 쓰나미 현상.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거리고, 바다의 물이 산을 덮쳐버리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답니다. 그게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영적으로도 내 삶의 터전이, 내 영적인 기반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의 때를 만났을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러면 우리는 다 두려워해요. 옛날에 경주에서 지진 났다, 뭐 포항에서 지진 났다, 어디서 지진 났다, 뭐 전라북도 어디에서 지진 났다. 그러면 우리와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염려 없을 것 같은데도 괜히 염려스러워요. 지진 났다면 우리도 지진 나면 어떡할까? 밤에 잠자는데 지진 나면 어떡할까? 두렵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일본 많이 떨어졌어도 일본에 동일본 지진과 같은 사건이 났다가 괜히 우리도 떨려요. 우리나라 그런 일 안 일어나려나?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그런 얘기만 한번 나와보세요. 어디서 지진 났다 하면 그날부터 TV에 뭐 방송에 맨날 지진 얘기만 나와요. 그러자마자 불안한데 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진지대가 아니네, 뭐가 어떤데 저떤데, 뭐 조선시대 뭐 그 이후에 뭐 신라시대에도 지진 났던 기록이 어디에 나오네 어쩌네, 맨날 지진 얘기만 합니다. 그게 더 불안해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괜찮다는 소린가, 이게 불안을 조장하는 얘기인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꼭 그런 일만 나면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같은 애가 불안한데 부채질하는 건가, 불안을 조성하는 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더 불안합니다. 자, 이런 불안한 역사요. 어디 그뿐이 아니에요. 또
불안한 역사가 또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6절부터 6절, 7절, 8절, 9절까지 봅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이 화를 떠든데요 왕국이 막 요란하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셨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수레가 막 이리저리 달려다니고 야단들이 났잖아요. 이걸 우리만 하면 전쟁의 위협. 여기저기서 북한은 끝까지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들 하마스와 지금 전쟁이 나서 폭격이 그냥 여기저기서 밤에 번쩍번쩍 그 포탄 터지는 장면들 보세요. 그 무고한 어린아이들 생명까지 포탄 앞에서 꼼짝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무서운 전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6.25가 다가오지만 옛날 6.25 같은 전쟁은 아닐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6.25 때 같이 한강다리 폭파하고 기차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어쩌나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현대 무기들은 옛날같이 피난 행렬 그런 거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죽기 딱 안 맞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즘 서울 집값 비싼데 전쟁이 일어나서 발발하면 하루면 서울 경기도 시민 중에 몇 퍼센트가 사망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하고 그런 생각, 그런 말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살만 있지요. 그래도 아래가 더 안전한가? 똑같아요. 무기가 날아다니면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 비산하면서 일본도 넘어가서 일본 넘어 있는 바다가서 떨어지던데 미국 포태까지도 쏜다고 하는 방국에 우리나라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서울 가깝든 휴전선이 가깝든 제주도든 아무 상관없어요. 호탄 나가서 터지면 그건 피할 길이 없죠. 자, 이런 무서운 전쟁에 이런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어려운 일들, 그것이 꼭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 기초가 흔들리는 땅이 변하고 산이 요동하는 그런 역사들. 이스라엘 주사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날에 산들이 요동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 우리의 생각 밖에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산들도 두려워 떨고 흔들거리는데 세상이 흔들거리지 않을 필요도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1절같이 오늘 그 속에서 5절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도 3절 하반절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 안 하겠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 안 한대. 왜 안 합니까? 1절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 모습을 그가 정말로 그런가, 그 모습을 4절 5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왜 흔들리지 않고 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왜 그럴 수 있는가? 4절 말씀 봅니다. 자,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예. 자, 시편 11편 3절에서 하던 같이 터가문에 들어 의인이 무엇을 할까? 4절에요. 요한은 성전에 계시니, 요한은 그 성전에 계시니 그보다는 하늘에 있으며 그놈은 인생을 통찰하시니 그 아무튼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내 타가 무너져서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성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릴 때 평안을 얻을 것 같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4절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보세요. 땅이 변했어요. 산이 지금 막 흔들거려요. 바닷물이 막 뛰어놀고 쓰나미 현상을 일으키고 막 쓸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다 두려워 도망가고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대조를 이루죠. 그 2절 3절의 말씀과 4절 5절의 말씀은 정반대의 현상이잖아요. 한시에 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가 요한을 목자로 삼았더니 자가 나를 푸른 초장인 누이시며 12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평안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너무 평안하죠.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내 상황은, 내가 만난 상황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현장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 죽었다,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 못 일어선다,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할 만큼 내 기초가 흔들리고 내 땅이 흔들리고 내 모든 것이 흔들려서 다 망했다고 말하고 죽었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의 심령은 어때요? 너무너무 고요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쌓고 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런 요동함이 없어요. 이런 흔들림이 없어요. 과연 시냇물에 흘러가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4장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고요하게 소리 없이 흘러갑니까? 그런데 흘러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가고 좌우에 그 12가지 흘리는 그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잎사귀들이 약재가 되고 흘러가서 닿는 것보다 영혼들이 소성하고 생명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밖의 상황과 심령의 상황, 내 마음의 상황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임해질 때에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어렵고 요동치고 다른 사람은 큰일 났고 나보다 더 약한 일인데 정작 본인은 태평해요. 고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역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새벽 기도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밤새껏 동포를 불러오셔서 그 홍해물을 말리시고 새벽에 그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애굽 백성 지나갈 때에 물이 합해지는 그 사건.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장 13절이든가 출애굽 14장 13절이든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 너희가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곱 바퀴를 돌며 난판으로 소리를 지를 때에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수님은 300명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한제강을 찾아갔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마가복음 1장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안식으로 첫날 새벽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일하셔요.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피난처로 삼고 내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는 그 역사 새벽기도를 통해서 많이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참 좋아요. 자, 이제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6절 말씀 보면 이방이 지금 전쟁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아수르에서 친구가 두려워하고 그런 이방이 떠들고 달려드는 그런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받아서요. 그러면 땅이 녹아버린답니다. 땅이 간다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아스라와 사나임은 한밤 사이에 18만 5천의 군사가 다 몰살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 한번 바라시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다 한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자신은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자기 나라 도망가고 신년들도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하시면 땅도 녹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이름을 그런데 여기는 딱 그냥 뚝 띄어서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을 딱 띄어버리고 야곱만 말할까?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어떤 면이 제일 많습니까? 인간적인 면이 가장 강한 사람이지요. 인간적인 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놓으셨는데도 야곱 강가에 하나님과의 투쟁이지요. 그 매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이름을 받았는데도 그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타냈습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갔지. 다시 말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도 감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적인 것은 지금 연약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못되고 이삭 같은 신령의 사람이 못되지만 인간적인 냄새가 많은 우리들일지라도 그런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요. 이게 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랍니다. 땅을 황무케 하신대요. 땅을 황무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셔요. 활을 꺾고 창을 끊어버리고 술수를 불사르는
실제로 홍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주제의 말씀이죠.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자, 10절 참 이게 암송하는 게 좋은, 암송하기 좋은 구절이죠.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이르시기를.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내게 들려주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는 뭡니까?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에서 손을 떼라는 소리입니다. 내 손을 떼라. 내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냥 우리는 몸부림을 치지요. 진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오지가 않아요. 내 귓가에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환난과 고난이 닥치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입이 막혀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소리가 있다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내게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꽉 찹니다. 원망과 불평은 많이 말하면서도 기도는 잘 안 해요. 입술이 막혀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 해결하고 있다가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손을 떼라고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 손을 떼라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떼라고요. 내가 해서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밖에입니다. 내가 만난 환난과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환난과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환난과 고난입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환난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 손을 떼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보라고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고난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찌하여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 욥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장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 자꾸 왜 그러냐고 묻는데, 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모든 우리의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내가 이 환난을 왜 만나야, 내가 왜 이러시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물었을 때 하나님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까요? 야, 이래서 그랬다.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알겠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 여기 하도 보니까 대답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닷물이 뛰어서 넘칠 때 내가 문으로 막을 때 그 문으로 막으시니까 누구냐? 태풍이 오는 길목을 네가 아느냐? 한마디도
13장 2절 이하에서 말씀이 뭐라고 해요? 변박하는 자여, 네가 전능자와 함께 변론하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변론하는 자여,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 누구셔요? 한 번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 한 번도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물으셔요. 야, 너 묻더니 왜 그런다고 묻더니 내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 한마디도 못하냐?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말하였으나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겠고. 대답도 안 하고, 할 말이 있어야 대답을 하지요. 대답도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한두 번,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한두 번 하나님을 물어봤는데, 나 다시 안 묻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 물어서 하나님의 대답해 주신들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신 건 뭐예요? 왜 그랬냐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의 피난처의 신이시고 하나님 나의 말을 도움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 왜 그러냐고 반장 불러서 가르쳐준 줄 압니까? 이해도 못할 사람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그냥 별의별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서 못하는 소리가 없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약점 중에 뭐예요? 시편 50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듯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수준인 줄 알면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아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목적이 뭡니까? 그 뒤에 있어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어떻게 되세요?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세계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스스로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해서 모든 듣는 자가 두려웠던 거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없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두가 하나님 이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장성을 무상히 주지 않겠다고요. 이사야 42장에서 있어요. 그리고 4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한이 나밖에 신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네게 띠를 띠고 합되는 것을 치는 것인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알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이 오늘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힘과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환경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려도 그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찬송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냐고 묻기보다 하나님이 대답해서 그 깨닫지 못하는 내 인생이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열방과 세계 속에서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우왕좌왕,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위안좌왕한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신이신 환난을 만나 큰 도움이시다. 경험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서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혼 생활이 뭔지 이해하겠습니까? 책 읽어서 결혼 생활이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살아봐야 부부의 갈등이 무엇이고 가정의 문제가 뭔가 자녀를 키우는 어려운 책을 백날 읽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이지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결혼 생활이 이렇더라. 아무리 책을 읽어서 뭐합니까? 그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린 그 가운데 내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잠잠케 하신 그 은혜의 역사, 정말 견딜 수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손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